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의 단어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뜻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이 부분이 참 핵심 포인트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지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마치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괜찮아서 받은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고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자에게, 또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거저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바로 은혜라 그럽니다. 지난주 우리 안양 노회가 임시노회를 했는데, 거기서 노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특히 이 부분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다시 되돌려줄 만하고 또 나에게 뭔가를 잘해서 베풀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주신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고 태어났습니다. 살아 숨쉬는 이 생명, 그 삶,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정말 우리는 회복돼야 되겠죠. 우리의 심장, 우리의 세포,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내 심장이 고장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요. 모든 것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까지 딱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제 죽어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정말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북한 한번 갔다 와야죠. 북한 한번 갔다 오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금방 알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때로는 봉사활동을 가기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갔다 오면은 진짜 내가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큰 거구나 이런 거 깨닫고 오잖아요. 또 해외 선교를 좀 동남아나 이렇게 좀 후진국으로 가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이 오연장이잖아요. 나라는 한 인격을 주셨죠. 나라는 인생을 주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정말 태어났으니까 나죠. 태어났으니까 나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만남을 가지고 만남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의 만남 때문에 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은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요, 응답입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만남. 여러분들은 학원을 하시니까 지금 와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영적 상태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죠. 힘이 없는 상태예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와 있는 만남이 응답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만남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나는 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는 적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친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요때쯤, 그리고 중학교 요때, 중학교 1학년 요때.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놓은 일기 같은 거 보면요, 우리 엄마는 어디 계실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썼다니까.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요, 진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 밑에서, 그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업을 주셨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문성입니다. 또 우리에게 지역이라는 것이 그냥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우주에서 저기 뭐 지구 밖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맞죠?
나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가 누구길래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이 구원의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면 이거를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감사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진짜 구원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왜 구원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드러난 문제 때문에요, 안 행복합니다. 그냥 안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안 행복합니다.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 행복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드러난 문제,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죠. 드러난 문제, 이것을 육신의 문제라고 하죠.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숨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안 행복하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안 됐다. 저 집안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럼 괜찮습니까? 또, 이 문제가 있다고 다 안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육신적인 문제는 없는데 내가 그냥 안 행복해. 그걸 바로 정신문제라고 그러죠. 이게 배경에서부터 형성되잖아요. 본인의 배경에서부터, 본인도 모르는 그 가문의 깊은 그 배경에서부터, 또 인간의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결국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정신문제인데요. 그냥 안 행복해요. 공허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경제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인간관계 문제도 없고 가족 문제도 없는데 그냥 인생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답이 없습니다. 흑암 속에 있어요. 이걸 배경적 정신문제라고 그러죠. 배경적 정신문제. 이 배경에서부터 와진 상처. 그러면 좋은 것도 진짜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상처예요. 좋은 게 나에게 안 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가 서로 살 때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 가정에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남편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뭐, 음식만 봐도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남편은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은 설탕이 좋잖아. 근데 남편은 고추장이 좋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설탕이 좋은데 고추장이 좋다는 사람과 만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어떤 틀로 딱 여러분을 묶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면은 싫어하고 그것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처냐? 하나님을 떠난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처예요. 여기에서 기준이 딱 형성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훌륭한 거고, 저건 악한 거고, 이 선악의 기준이요. 딱 세워집니다. 이 가정 배경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은 말,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생겨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의 이게 나이건 나의 성공 중심이잖아. 이것이 안 맞을 때 이것을 이 기준이 악한 거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기준 자체가 악한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잡힌 인생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말하죠. 가치관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 가치관 때문에 사람 죽입니다. 자기도 죽입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자기에게 와버리면 자기를 죽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숨은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근본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그 드러난 문제,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신과 이 생각과 마음의 문제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냥 그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난 것이구나. 여러분, 이 근본 문제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개와 염소, 고양이는요, 슬프다고 절대로 우울해지는 법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짐승은 절대 예배 못합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날것의 찬양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제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이 그 찬송가 151장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진짜 완전 날것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인권의 노래가 참 좋잖아요. 그럼 생목으로 노래 부르는 그게 막 가슴을 울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또 우리 렘넌트들 예배 드릴 때 제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 억지로 예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그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하신 그분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악한 문제입니다. 가장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보다 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지금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그 장면보다 지금 문화도 없고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가장 큰 문제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괜찮은 그런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잖아요.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그냥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인 처음으로 죄를 지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딱 장악된 겁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문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 떠난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벗어나지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보지 못한 사람은 그 속에 아직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해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구원 받았어도 이 근본 문제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죠. 정말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다고, 나는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이 문제는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와 있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도 이 문제 가운데서요,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행복한데 다른 사람에게 막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안 행복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행복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머니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바로 다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큰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안 것이고 유일한 답이 나에게 답이 됐다는 거죠.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믿어진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 저분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모를 때도 말이죠.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되기 전에도 그냥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게 그냥 믿어지고 감사해지고요.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된 것은요, 그 이후로 20년, 30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를 말하는 거고, 이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셨더라고요. 죄와 사단이 무너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역의 죄를 졌잖아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아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고, 내게 와진 것들을 부인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내 무능함을 어떻게 어딘가에다가 하소연하고 싶고,
풀어버리고 싶고 막 이러잖아. 나의 나된 것을 막 인정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막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내 무능 때문에 너무 괴롭거나 그럴 때요. 그 끝은 어딥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저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이 지었던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구나. 이 십자가는 반역자를, 로마라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가장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데요. 질식사로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질식사로만 죽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손바닥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요. 그건 진짜 아주 처참하게 죽일 때 쓰는 방법이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팔목을 여기다 묶기도 합니다. 이렇게 묶어요. 발목도 그냥 발판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을 여기다 묶어서 여기에 기대고 이렇게 밟고 있게 만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 팔에다가 줄을 묶기도 해요. 그러면은 오래 달려 있거든요. 근데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에 달려서 일주일, 이주일을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새들이 날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눈을 안 파먹겠어요? 그 눈을 파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또 채찍으로 때려서 달립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달려요. 그러면 피가 나죠.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오겠어요? 살아있는 몸에 구더기가 생기겠죠. 그 구더기들이 자기를 파먹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죽는 것은 숨을 못 쉬면 5분 만에 죽잖아요. 그렇게 구더기가 와서 파먹고,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역자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요. 반역자의 모습으로, 반역죄를 짓지도 않았는데요. 그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반역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유와 원인 없이 나는 그 죄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유와 원인 없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죠. 사단이 불순종했잖아요. 사단이 반역을 했잖아요. 사단이 배반했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죄와 사단이 꺾이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셨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자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율법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믿어지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안 오면 지옥이잖아요. 진짜 저는 예배를 몇 번 빠지면요. 지옥 같은 상황이 곧 닥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좀 빠먹고 어디 놀러 가든지, 아니면 예배가 없이 일주일을 산다든지, 이러면요. 진짜 마음과 생각이 완전 지옥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어떻게 지옥으로 끌려가냐? 그냥 일단 안 행복하고요. 뭔가 내 마음이 그냥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나 자신을 막 학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화풀이해야 돼요.
그게 시골 현장이었어요. 그게 완전 시골 현장이었어요.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본인이 왜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그거 화풀이를 다 해요. 근데 나도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이 은혜가 내게 없으니까요. 그냥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화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요. 그냥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드러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인데 정신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오는 거더라고요.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육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예요. 이 지옥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으로 우리 들어와 주신 거예요. 지옥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지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사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바로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신 거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죠.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본인이 짓지도 않았던 그 죄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짓지도 않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을 반역한 게 죄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예 그냥 그 세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후까지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참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영원이라는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을 우리는 정해야 뭔가 우리 개념에 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도 시작과 끝을 말해야 영원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한순간도 죄에서 떠난 적이 없는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은 그 가시 엉겅퀴를 내는 그것은요, 죄와 저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죄의 왕, 저주의 왕, 붉은 옷을 입혔죠. 사주 홍포를 입혔잖아요. 왕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의 왕, 저주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해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값을,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죠.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요. 요한에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끝내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종교입니다. 문화 분류상 종교 중에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버리셨어요. 너무나 맞는 거죠. 법 대 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요, 우리 혼자서는 이 은혜를 지속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죠. 이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보여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에게 이해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야 될 내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맞습니까? 이 문제라고 보여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복음을 붙잡아도요, 엘리야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요. 다른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문제로 보여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소수인 거 있죠. 진짜 소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이 복음을 참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시대를 그냥 성경적으로 한 4,000년,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4,000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 4,000년 동안에 6명의 렘넌트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외에는요, 복음이 없었어요. 노아, 우리는요, 이 악한 세대 싹 쓸어버리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 뉴스 보면서 그런 말을 가끔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저놈들 싹 죽여버리고, 그래야지 법을 세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세상이.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완전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노아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입니까? 그때 이미 몇 년 안 지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짜 유일한 흐름이고 소수라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요. 6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한 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뽑잖아요. 바울이죠. 바울부터 지금 신약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바울 다음에 디모데도 있었지만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진짜 기독교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했던 이 복음을 회복한 이 복음은요, 없어요. 교회사 속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없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 교회사에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한 때가 없어요. 아주 단편적이었죠. 바울 이후로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요. 그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상실된 그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해결하신,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얻어 걸리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은 이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죽어버린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요,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는, 하나님이 안 믿어줘도 그런 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자연을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신자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거저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리고 특별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특별 은혜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받았는데, 이 6,000년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속에 얻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찬양과 영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미 받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없는데 어떤 응답이 응답이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다음 받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천국 그 완전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하게 안식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 충만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또 일반 은총이 감사가 되어지고 특별 은총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요. 그 모든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와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